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4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지 성경 148페이지 우리 레위기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빈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머리에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은 가소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 그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 우리가 1장부터 보면 1장에서는 이제 번제의 제사가 있었고요. 2장에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제 3장의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5대 제사,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형식과 그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상이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 찾기보다는 그 제사마다 담긴 정신, 그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미하는 그런 바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그 제사는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셀라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민은 우리가 이 온라인상에서 처음 오늘도 보면은 우리 민병도 장로님께서 4시 56분에 샬롬하고 인사했던 이 샬롬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 평안케 하다, 건강과 안정을 담보하는 그러한 내용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자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고 좋은 관계, 그 관계를 세우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죄를 속량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성격이 많고, 또 이 화목제는 그 예비 제사에 함께 했던 그러한 참여자들과 또 그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적인 그러한 성격이 많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라고도 하고 나눔의 제사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의 그 내용들을,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이 화목제는 제물로 가축만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로 드리든지 양과 염소로만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양과 염소 아니면 또 소로 드릴 때에 숫것과 암컷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기만 하면 숫것과 암컷의 차별을 두지 않고 제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번제의 경우는 암컷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죠. 숫소를 드리든지 숫양을 드리든지 숫염소를 드리든지 그러한 가축으로만 드릴 수 있었는데, 이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의 구별이 없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소 그리고 염소, 양의 그런 구분도 제사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을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번제와 다른 차이점이 또 있다면 무엇이냐면, 특이하게 비둘기, 그러니까 새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에 대해서 이 화목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화목제는 앞에서 제가 나눔의 제사, 친교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평안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제사고, 이것이 그 함께했던 이웃이나 제사에 참여했던 이들과 같이 나누는 축제이다 보니까 제물이 이 화목제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제물 중에 이제 뒤에 가서 7장에 보면 나오는데, 가슴과 뒷다리는 이 제물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제사장과 그 제사자 그리고 이웃들이 같이 모여서 나누어 먹는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이 비둘기같이 너무 작으면 나눠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맞지만 이웃들과 같이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이렇게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면이 강하다 보니까 제물이 비둘기나 아니면 이런 새처럼 작은 것들은 같이 나눌 수 없는 면으로 인해서 제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웃들과 같이 나누는 성격의 면이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었던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도 용인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의 형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친교, 이웃들과 함께하는 친교의 그러한 제사이기도 했고, 이 제사에 올 때에 그 제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제사장들 아니면 또 이웃의 어떤 형편적으로 약간 어려운 이들도 있다면 그들도 제사에 다 초청해서 같이 이 제사를 즐기는, 축제를 즐기는 나눔의 성격이 있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태우고 남은 부분을 같이 나누어 먹어서 같이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들을 같이 세워가는 그러한 면이 있었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7장에 보면 서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 아니면 자원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그러할 때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제사 때는, 그때 드려진 제물의 경우는 이 이웃들과 함께 모두 그 당일에 이 제물을 소진해야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만약에 제가 감사의 제물로 제사를, 화목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러한 제물의 부위에 대해서는 그 당일에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원의 제사거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을 때 서원하면서 드린 그러한 제사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일 경우에는 이 제물을 이튿날까지 나눠서 이렇게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일째까지는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제물은 이웃과 나눠 먹는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눌 때 많은 이들에게 같이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성격이 있던 것이지 우리 가족들만 이 제사에 참여했던 이들만 이 제물을 남겨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사회적으로도 포용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가서 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표현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며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또 12절에 가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같이 이것을 나누어서 즐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이나 아니면 차이가 있는 아니면 노비와 같이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러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화평한 관계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방향이었고 바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 중에서 수컷과 암컷으로 드린 이후에 기름과 콩팥과 그리고 간에 덮인 그러한 꺼풀이나 기름, 꼬리의 기름은 이것을 태우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보면 그 가축을 잡았을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 때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콩팥과 같은 면들을 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떼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제거된 것들 따로 제거가 아니라 분리한 것들을 태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면 남는 건 딱 떠올려 봐도 실제로 우리가 많이 먹는 육고기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기름과 그리고 콩팥과 이러한 부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육질의 고기 부분은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지되 그것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인의 단백질이나 이러한 부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이 온 축제 가운데 고기를 먹으면서 즐기는 그러한 문화로 발전되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들이 드리는 부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죠. 구체적으로 기름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고 또 17절에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6절 뒤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번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기 그 17절에 나오는 표현과 같이 화목제에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표현이 있긴 한데 왜 기름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비롯한 성경의 다른 내용들, 상황들을 비춰볼 때 기름은 구약에서 가장 좋은 것, 특별히 시편 63편 5절에 보면 그러한 가장 좋은 것과 기름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로 이것이 구약에서 기름이 가장 좋은 특상의 제물로 표현되는 밀의 그러한 우리 단어 곡식 밀이 아니라 영어의 그런 표현 밀로 같이 표현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되는 면을 볼 때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받으시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기름이 동물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그러한 힘의 원천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콩팥은 감정과 생각과 양심이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우리의 순수한 생각이나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장을 일컫는 표현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동물 제물 가운데 그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원천이 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콩팥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우리로 친다면 우리의 순수한 마음, 생각, 감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정적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중심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의 그러한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재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물의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아니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드러내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그러한 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의 제사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시는 그러한 표현이 레위기에만 총 17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런 식으로 총 17번이 나오는데, 이 영원한 규례니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있는 표현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 화목제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갖게 되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규례니까 영원토록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그러한 개념 가치와 히브리적인 사고의 그 영혼의 가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영원토록 끝도 없이 한없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지금 영원하면 완전히 정말 먼 그러한 영원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때를 영생하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사고에서부터 우리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진 영혼의 개념입니다.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표현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기한부적인 연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한부적인 연속성.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 앞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기한이 어떠한 기한이냐? 특정하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 미래의 시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 2020년 4월 오늘 8일 이 아침 5시 24분의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영원한 규례의 그 영원이라고 하는 올람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토록의 그 영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혼의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우리 인간의 상황에서는 알 수 없지만 참된 신이 알 수 있는 신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영원한 규례에 대한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 그러면 표현되었느냐 보면 민수기 10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동할 때, 성막을 이동할 때, 광야에 진행할 때 나팔 부는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팔을 한 번 분다든지 길게 분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는 이동을, 하나님의 성막을 접었다 폈다,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또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그것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동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 나팔 부는 것을 지켜서 행할 필요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더 지나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처소가 옮겨가지 않는 것으로 역사에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개념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옮겨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것이고 성전이 있을 때도 가나안 때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성막을 이동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될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너희가 이 성막을 이동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할 때는 이와 같이 나팔을 불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약간 이제 이 상황을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니까 약간 이해가 가시죠.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신의 영역에서 진정한 참된 지속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지켜야 가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이 레위기에만 이제 17번이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으시고 찾으실 터인데 우리가 이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자원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그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함께 넓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러한 화목제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말 우리를 통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어지는 선한 역사,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보이시는 그러한 감사한 일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과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의 서원함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낮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선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의 삶에서 받으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